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기억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장 구석에서 모래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수줍음 많은 아이인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많은 이 광주 땅이었으면 제가 반장을 못했을 텐데요. 사람이 없는 제주도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한정해서 반장을 좀 자주 하였었습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한 번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반 친구들에게 자율학습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장인 저에게 혹시 떠드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칠판 한 구석에 적혀 있는 떠드는 아이 그 칸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떠든 아이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선생님께서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칠판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시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반장인 저에게 아이들을 잘 통솔하여서 선생님이 없는 동안 다른 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생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는 선생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에 과도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타올랐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도 만들지 못했던 그 면학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고요함을 제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한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탁에 서가지고요. 눈을 이렇게 더 크게 뜨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삐끄덕 소리만 나도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적었고요. 연필을 땅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리기만 하여도 이름을 적어냈고요. 하품을 하여도 칠판에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의 이런 서슬퍼런 통치 때문에요. 반 아이들은 갑자기 엄청나게 조용해지게 됐습니다. 반장으로 세운 저의 전략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과연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오실 때까지 조용하게 잘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칠판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용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여도 칠판에 본인의 이름이 적히게 되니까요. 저에게 항의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이름을 적는 저의 모습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요. 조용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떠드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는 더 큰 소리를 쳐가면서 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에서 나는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다시 교실에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반 교실 문을 열었을 때
통솔에 안 따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칠판에는 선생님께서 일일이 혼내기에도 힘든 너무나도 벅찬 숫자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반장인 저에게 맡겨준 이 소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던 경험이 바로 이 이야기였는데요. 이 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아마도 선생님의 뜻을 잘못 알아듣고 과도하게 상황 속에서 충실하고자 하였던, 그래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였던 어린 저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철없는 시절에 한정된 그러한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시기에 했던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라고 하니까 약간 서먹하네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한 거의 모든 교육이 끝났고요.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섬겼던, 직분자로 섬겼던 분들도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펼쳐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책임감 속에서 직분자로 내가 그 일은 했었어는 안 됐는데 라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반성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좋은 답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은 경륜을 한자에서 따와서요, 통치할 경에 별이 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뼈대, 즉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는 다스리는 능력이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준 능력이 바로 이 경륜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준 능력이 경륜이다라고 하니까요, 마치 이 경륜이라는 게 엄청난 힘인 것 같습니다. 초능력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괜히 마음이 움찔움찔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르게 번역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고요. 문맥적으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경륜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내게,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고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그것을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가 바로 경륜을 뜻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 되겠는데요.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 집을 뜻하는 헬라어와 노모스, 율법을 뜻하는 헬라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이코노미아의 이 단어의 어원들을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니까 값없이 자격 없는 바울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오이코노미아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직분, 청지기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복시킨 그 바울에게 무엇을 했냐면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바울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바울을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 어린 시절 이사야 목사가 선생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 아이들의 원성을 샀던 부끄러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였을 때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긴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누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교회가 분열됐던 원인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서로 자신의 전통과 저마다 자랑했던 그 행위를 자랑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였고요. 분열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해결책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제공하였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피 흘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분열된 모든 것, 세상에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만유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직분이 갖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 항상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그것을 실행하지만, 항상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갈라져 버린 그 마음들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 오이코노미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3절에서 4절에 그 키워드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이코노미아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무익한 종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 주셨고 어떻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는지를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작업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말이 참 쉽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서울대 못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는 대로 다 행동했다면? 아는 대로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따르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원래의 목적을 잊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된 것을 치유하시는,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많은 갈라짐들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고요. 각 상황에 알맞는 나만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됨에 힘들어하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감정들, 이러한 상처들은요, 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정말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여야 하고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님의 뜻에 감당하는 저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정말로 귀한 직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린 시절 했던 그 잘못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회복해 하는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